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라. 9절에 선을 행하되 진리를 말로 하는 것에서부터 삶으로 사는 것까지 자기의 경건을 지키는 선함에서부터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기까지 다 선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 선한 일에 대하여 타인이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더해 주셨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열매가 즉각 안 나타납니다. 포기하고 싶지는 왜요? 힘드니까요. 피곤해지니까요. 사람이 지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하라 그랬습니다. 의무라는 말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으니까 복이라는 말입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랄까요? 믿음을 떠날까 정도까지의 낙심은 아닌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봉사를 그만둘까? 이 사역을 여기서 멈출까? 그런 낙심이 될 만한 일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낙심 안 했다는 말이네요. 포기 안 했다는 말이죠. 의무이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즐거움이 없을 겁니다. 힘에 부치고 또 선을 행하고 싶었던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선을 방해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저지하는 또 다른 마음들. 열매가 없을 때는 부질없는 일 같고 끝내 안 될 것 같고 원수가 된다는 말은 관계가 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상대가 선함을 못 알아볼 때는 오히려 서로 등지는 원수가 될 것, 관계 깨질 것 같고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의무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무한 일을 계속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허무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반드시 그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양과 모양도 문제이긴 한데 시기, 이 사람에게 시간만큼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데 혹 이 땅에서 거둠이 안 보이더라도 반드시 내세에서 거두게 됩니다. 그 믿음이죠. 얼마나 거두냐? 지금의 모든 지침과 고생과 근심을 갚고도 남을 만큼 넘치게.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고 상급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면 우리가 어찌 우매한 자처럼 선을 행하기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약속한 것을 받는데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데도 인내가 필요한데 지킨 결과를 얻는데도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이 땅에서 즉각 안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치고 할 때
그때그때 이게 참 믿음이 자라고 알아먹던가요? 3년을 가르쳐도 십자지로 한다는 말도 못 알아먹죠. 그 중에 한 놈은 팔아먹고. 그래서 주님 말하세요. 자기를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것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인내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둔다 했어요. 그 별 볼 일 없던 제자들 통해서 지금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 거 보십시오. 그러면 계속 선을 해야 되는데 언제 누구에게 할 거냐? 행하긴 행하는데 무턱대고 해라만 아니라 좀 구체적인 가르침이 필요하죠. 그래서 10절에 제일 중요한 게 언제 할 거냐, 누구에게 할 것이냐의 분별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기회 있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사는 동안 계속하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언제라도 선을 행할 기회가 오면 미루지 말고 외면하지 말아라 얘기입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상 쌓는 시간이고요. 본문대로 한번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는 이때뿐입니다. 형제에게 말씀을 따라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다 우리가 사는 동안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이 사는 동안 선을 행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막 뒤지고 다니고 살펴다닐 필요가 없이 주님이 자주 내 앞에 갖다 줍니다. 갖다 놓고 자 먹여라. 갖다 놓고 입혀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능력도 줘요. 기회 있는 대로. 내 능력 안에서 선을 행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100이라면 100 아니니까 1이나 2이나 하면 된다 그 말이냐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얘기예요. 최선. 근데 이제 이때 좀 고민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불쌍한 사람 볼 때마다 전 재산을 쏟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구걸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죠. 계속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경제력을 유지해야겠죠. 남에게 손 벌리지 아니고 도와줘야지. 손을 벌리고 도와준다는 것은 또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거는 지혜가 좀 부족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는 말은 100을 다 주고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가 구걸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쓸 것과 나의 해야 할 다른 일들에 대한 것은 계산하고, 그 계산의 말이 인색하라는 얘기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남에게 현재 도와주면 나도 살고 저도 살 수 있는가. 이거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혜가 필요하다 하니까 잘 됐다. 조금 주고 나는 최선을 다해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누구에게 하냐? 모든 얘기에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원수가 목말라거든 마시고, 굶주리거든 먹이고, 추우면 입히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한 번에 한 분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럿이 오는 경우가 있고, 눈에 들어오는 도움이 필요한 데가 서너 군데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된다면 다 도와주면 좋지만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믿음의 가정에 먼저 하라 그랬어요. 생명의 가치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자 중에 내 새끼가 하나 있고 남의 자식이 있다면 어디에 손이 먼저 갈까요? 당연히 내 자식의 손이 가죠. 내 자식이 더 생명이 귀해서가 아니고요.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뭐 다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도 생명이고 내 자식도 생명이 똑같아요. 생명의 가치가 니는 50이고 내 새끼는 100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둘 다 100인데 가치는 100인데 내가 얘를 더 사랑해. 가치를 매기자는 게 아니고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생명의 가치는 다 똑같아요.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해. 그래서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 그래서 모두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줘요. 기회는 주는데 들은 자를 안 들은 자보다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예. 귀하니까 계속 복음을 들려줘요. 들려주기는. 근데 아멘 한 자가 이쁘지 안 이쁘겠어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더 줘요. 엘리야가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독보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거 안 사랑하게 생겼어요? 사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까마귀를 보내, 과부를 보내, 천사를 보내.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주님이 먹이시고 지키셨어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해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이미 이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나를 네가 사랑한다면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너를 보이게 한다. 자,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알아. 믿음의 형제들이 사실 먼저 보입니다. 그렇죠? 얼굴도 먼저 보이지만 형편도 먼저 보입니다. 요한서신에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혹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그건 안 맞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눈에 보이는 함께 예배하는 지체에 대하여 어려움을 보고도 모른다 한 사람이 노숙자는 생각하겠습니까? 손 내밀 리가 없습니다. 혹 그런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횟수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양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나는 안 해도 밖에서 다 해. 이런 사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이거나 더욱 고상한 척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선한 일은 너무 뻔하고 잘 보이니까 수준이 낮고, 안 보이는 밖에서 선한 일을 한 것은 나는 다 안 보는 데서 해. 훨씬 자기를 높이 좋죠. 이런 류입니다. 참된 사람은 교회에서도 잘하고 밖에서도 잘하고 합니다. 옛날에 청년들 가르칠 때도 그랬어요. 뭘 가르쳐 놓으면 교회에서는 다 애기. 밖에서 뭘 하고 웃기지 마라. 배우기를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 안에서 실습할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건 다 팽개치고 모른다 하면서 밖에서 잘한다고 몇 번이나, 얼마나, 몇 년이나 입 다 다뭅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교회 대청소 할 때 전부 다 나와서 빗자루 들고 걸레 들어. 처음에 어느 교회 갔더니 1년에 한 번씩 교회 대청소 하는데 청년들이 없어요. 예배 시간 되면 뭐 그냥 요란합니다. 연주 잘하는 애들도 있고 노래 잘 부르는 애들도 있고 무슨 훈련을 받았냐고 막 수료증들을 자랑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어쩐다고 뭐 쇼하고 있냐. 하나님 앞에 그냥 보여주기식이야. 한 1년 지날 때부터는 구석구석 청년들이 열심히 하는 걸 봤습니다. 보이는 형제, 보이는 지체, 교회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진짜 널리도록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고사한 체 하지 말고 식당에 쟁반부터 들으라 그랬죠. 어쩌던가요? 여러분 눈에도 확 띄죠.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쟁반을 들고 그릇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변해간 사람이 많이 있죠. 그 전과 후에 다른 신앙의 모습들은 어쩌든가요? 더 인색하고 이기적이 되거든가요? 아니면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알던가요? 후자이죠. 신앙은요, 전방위적으로 좋아지거나 전방위적으로 떨어지거나 그렇습니다. 시작은 어디 한 군데 살지라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앞에 말씀과 연관을 해보면 8절에 육체에 심은 자, 성령에 심은 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8절에 나오는 육체는 자기 육체입니다. 원래 육체를 위하여가 아니고 자기 육체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를 위하여서만 행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기 사람. 근데 여러분 육체에 심었어도 자기 육체가 아니라 형제의 육체에 선이라는 씨를 심은 자는 결과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계산해 주냐? 성령에게 심은 것으로 여겨준다 그 말입니다. 거둔다 했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고 성령에 심은 자는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그러면은 형제에게 선을 행하는 그 육체에다가 좋은 일한 거는 어디다 심은 겁니까? 보이는 건 육체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께 심은 일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고 시킨 일이니까 영생을 얻고 영원한 것, 곧 상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상.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떡을 물에다 던지면 깔아앉겠죠. 이게 흐르는 물이라고 하면 흘러가면서 분해되어 없어지고 그 모양을 찾을 수 없게 됐죠. 빵이라고 해도 좋아요. 빵이든 떡이든 물에다 던지면 이게 흘러 떠밀어가면서 그 모양이 그대로 남겠습니까? 무슨 알을 물에다가 던졌다면 고기가 이렇게 부화돼가지고 계속 본성이 나와있지만 떡이나 빵 같은 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뭐래요? 도로 찾으리라. 분해되어 없어진 거를 찾는다는 것이 물 한 바가지를 기르면 그 속에 떡가루 한 알갱이가 있다는 이 정도 얘기 아니고 온 떡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걸. 이런 데가 어디 있대요, 세상에. 이건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그 자체. 기적. 흐르는 물에다 떡을 던졌는데 이게 분해되어 없어졌는데 때가 되었더니 내 앞에 온전한 떡이 와 있다. 와.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게 비유를 한다면 실제 일은 7, 8에게 혼자서 나눠주려면 굉장히 힘들죠. 힘에 붙이는데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한 거 보니까 갑자기 무슨 재앙인가? 아, 재앙의 날에 땅도 황폐해지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도무지 나한테 떡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물을 길었는데 거기 떡이 들어있을 리는 없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내 앞에 먹을 양식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슷한 사건이 그 과부가 한 일 아닙니까? 가루도 마지막이요. 기름도 마지막이요. 딱 한 조각 떡에서 우리 아들 주고 아들 먹이고 니나 나나 이제 굶어 죽는다. 이러고 말려고 했더니 빈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끝났는데 가루 쌀떡이 쌀 떨어졌는데 가만 차 있고 그런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야 한 사람 먹였는데 그걸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5병이요 7병이요. 떼어주는데 보니까 또 있고 떼어주는데 또 있고 다 먹고 7광주리 12광주리 남았어요. 몸을 죽여버렸어요. 모든 기능이 끝났어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엄마가 살아있는 애를 낳는 거죠. 아니면 둘 다 죽든지. 죽은 몸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생명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예수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났어요. 원리상 똑같은 겁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 줬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주변 환경에 어디 뭐가 나올 데가 없는데, 그렇지. 반석을 깼는데 여러분, 이게 온천처럼 물이 이렇게 그냥 땅바닥 뚫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사진 보면 기암괴석이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입니다. 바위 덩어리를 깨버리고 물이 솟아난 거예요. 이 건물만한 바위가 깨져버린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늘에서 비나 우박이 떨어지지 떡이 떨어진 데가 어디 있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먹을 수 없는 날에도 먹을 수 있음을 원한다면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 지금 당장 뭔가가 나아지거나 그에게서 좋은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음은 구원 얻는다는 정말 놀라운 신비롭고 기적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 갚음은 기적이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것은 신비로운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면 내가 남에게 한 100만 원 주면 누군가 이자 얹어서 110만 원이나 주려는가 보다. 하나님이 그 정도만 해주셔도 되지. 그것이 아니라 아무도 떡 한 조각 얻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도 먹게 하신다 하신 것입니다. 주여, 죽은 자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마는 죽은 자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가 육체로 있을 때 그의 말을 들은 자, 믿은 자는 그의 살아남과 함께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